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23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 잃은 인생입니다. 길 잃은 인생, 말씀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13장은 25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는데 의인과 악인이고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말을 잘 다스리는 자와 입술로 자주 실수하는 자. 어찌 보면 이 장은 이 대비를 통해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특히 말씀을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그의 삶의 결과가 그 길이 나눠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정보는 넘쳐나는데 방향은 없고 속도는 빠른데 목적지는 희미할 때가 있습니다. 말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무엇이라고 명하냐면 액체 근대라고 합니다. 이 물 액체 근대라고 하는데 고체처럼 단단했던 가치, 그 전통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정체성은 흐릿하고 관계성은 대단히 얕아지고 방향은 모호한 시대를 이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우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 윤리의 혼란, 그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시대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잠언 13장은 이런 혼란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들려주는 하나의 나침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지혜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고 어떤 영적인 여정이고 선택의 순간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것 역시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 길 잃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훈계의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훈계의 귀를 기울이라.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말합니다. 길 잃은 인생의 첫 걸음은 바로 듣는 귀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 13장의 첫 구절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지혜와 어리석음, 생명과 멸망의 길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이고 그 뜻을 실천에 옮기는 자를 뜻합니다. 그가 듣는 대상은 바로 아비의 훈계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는 징계가 담겨 있고 때로는 영적인 훈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편한 길을 가도록 하는 격려가 아니라 때로는 그 자녀가 잘못된 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사랑의 매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거만한 자라는 것은 우리 잠언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조롱하는 자이고 교만한 자이고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 외에는 어떤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이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듣지 않는다는 것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내 생각, 내 판단이 옳기에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권면도 거부하는 겁니다. 결국 이 짧은 한 구절은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잘못된 인생을 가는 자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와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13절의 말씀을 보다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을 어떻게 대하느냐, 결국 우리 삶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나 스스로 내 삶을 늘 점검하려는 태도가 있는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삶에 적용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훈계는 기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내 자아를 찌르고 꺾고 때로는 그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경은 듣는 귀를 가진 자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더라도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귀 있는 자, 곧 듣는 자는 곧 순종하는 자이며, 순종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길을 찾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를 닫고 내 지식과 내 감정의 논리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계,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귀 기울이고 경청하며 또한 순종할 때 방황하던 인생, 길을 잃어버렸던 그 인생은 다시 한번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로 그 잠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깨달음입니다. 길을 잃은 인생, 반드시 하나님의 그 훈계,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이 기준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라. 자, 오늘 13장을 가만히 묵상하면 삶의 기준이 말씀에 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뚜렷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이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다시금 보면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삶의 인생의 결과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말합니다. 자, 정직한 자, 단순한 도덕적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전인격적인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정직한 자이죠. 자, 그렇다면 정직한 자라 불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자, 그러한 자가 정직한 자이고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 정직한 자를 보호하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악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죄라는 것, 단지 잘못된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원문에 보면 죄라는 것을 하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 이 단어가 이렇게 표적에서 화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 그 삶이 곧 죄악된 삶이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 번 더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자,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 단순히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보잘것없게 여기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치부하는 겁니다.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낸 그 자리, 다른 기준이 들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그러하고 돈, 물질이 그러하고 욕망이 그러하고 세속적 가치가, 인기가, 쾌락이 바로 그 말씀의 기준에 대체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을 받느니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경외한다는 것이고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 안에 순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자에게는 분명히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상은 회복일 것이고 평강일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사랑일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은 기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기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그 샘물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를 다시 살리는 회복의 원천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망의 그물은
죄의 유혹, 잘못된 길, 거짓된 길, 모든 것들이죠. 이 말씀은 우리를 그 모든 덫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앞서 얘기한 대로 방향을 잃은 시대입니다. 절대 기준이 흔들리고 있고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흐려질 때 사람들은 각자의 감정, 상황, 여건에 따라 그 길을 정하려 하고 결국 더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의 시험 가운데 그 기준을 말씀에 두셨습니다. 사탄이 3번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으로 대적하셨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에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따라가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잣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순종으로 생명을 선택하라입니다. 순종으로 생명을 선택하라. 자, 잠언 13장은 길에 대한 반복적인 은유로 가득 차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삶이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생명에 이를 수도 있고 스스로 패망의 길,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3장 전체는 사실상 길이라는 주제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길, 그 또한 반면에 떠나는 길, 더 거짓되고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 반면에 또한 순종의 길과 그 거절의 길, 지혜의 길과 미련의 길,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바로 선택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 15절인데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말씀합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에 따라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자, 반대로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 배신자, 신의를 저버린 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언약을 저버린 자, 겉보기에는 자유로운 것 같아 보여도 그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칠고 불안정하고 험악하고 스스로 덫에 걸리는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13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어 있죠.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분명 생명과 사망 사이에 놓고 계시고 각자에게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자, 신명기 30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런즉 너는 생명을 택하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3장 전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은 자동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선택이 멸망의 길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말씀의 기준이 되고 훈계가 들려지고 은혜의 길이 제시되어도 그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길은 단지 보아서만 되지 않는 겁니다.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단지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길,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다면 잊어버린 그 길에서 벗어나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상급이 있으며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길 잃은 저희에게 다시 길을 찾는 은혜를 베푸사 혼란과 방황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과 분별력을 덧입혀 주셔서 매 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생명의 길을 택하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놀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